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입니다. 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2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셨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 대신 처절하게 버려지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고 또 죄 많은 인생들에게 죄 없다 선언할 수 있는 그 심판자요 최종적인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는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얼마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버려지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져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버려지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이제 예언과 교훈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버려지시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우리가 떡이 없음이로다 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누룩 혹은 헤롯의 누룩 그들의 잘못된 비진리를 경계하라 했지만은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내가 오병이의 기적 또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그 떡으로 왔다는 사실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 21절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참 생명의 하늘의 생명의 참 떡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제 그 생명의 떡이 버려지고 이 생명의 떡은 앞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전달될 것이 이제 그렇게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계속해서 벳세다에서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는 메시아 사건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 놀라운 그 표적적 사건입니다. 소경의 눈을 띄우는 사건. 이걸 요한복음에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표적이라 기적, 이적 이런 그냥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적이 되지만은 그 놀라운 사건이 어떤 그 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랬을 때 우리는 그걸 표적적 사건이라
놀라운 사건 자체를 예수님이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지금 사물이 지금 보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생명과 그 빛으로 오실 사건으로 이 소경 눈 떠진 사건,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이제 불러서 이 사람의 죄가 어디로부터냐, 이 사람의 죄냐, 부모로부터의 그 죄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소경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그 소경의 눈이 뜨는 사건. 이것이 영적인 소경인 모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 눈 띄워주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사는 것에 가장 그 복이 어딘가, 우리의 그 눈먼 우리들의 육신의 눈이야 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눈이야 사물을 보지만은 사물의 진정한 의미, 사물의 깊은 그 뜻,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다가 가족을 이루어 살다가 또 언젠가는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그 인생의 역사가 보이는 드러나는 사물의 현상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밑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그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소경의 눈을 띄우시는, 그래서 진정으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피조 만물을 통해서 그 배후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야말로 이 개안되는 사건, 눈이 떠지는 사건,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가 발견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어두움밖에 볼 수 없는 세상의 영광만을 보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창조할 때가 있었고 마침내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이 다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리고 영원한 천국을 경륜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 그 사건, 이것이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아요? 그 요한복음에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본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눈을 감겨버리고 보지 못하는 그 소경들의 죄인에게 눈을 띄워주는 사건.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 자고한 자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고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눈 띄워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우리도 소경인가 하니까 너희가 참 죄인이었으면 본다고 하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착각했어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착각했어요.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예수를 만나기 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를 깨닫기 전에 사실은 다 눈멀어버린 인생들입니다. 사물이야 보이지만은 사물 그 뒤에 주관하시는 내 인생을 만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언제 우리가 계획해서 이 땅에 난 적이 있느냐 말이죠. 누구를 만나기로 우리가 선택했다고 하지만 그건 얼마나
정말 좁은 그 시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할 수 없는 세상 속에 내가 누구를 이렇게 만나서 선택해서 이렇게 사는 줄 알지만은 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으면 그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그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것, 누구를 만나 사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 것, 이거 우리의 어떤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작정하신 뜻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지금까지 인도되어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낮추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야 다 그냥 육신에 밥 먹으면 그저 육신이 사는 줄 알지만은, 물론 육신이야 밥 먹고 살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늘로부터는 참 생명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 계안하는 사건, 눈이 떠진 사건,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띄우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비쳐야 우리가 참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때로는 고난과 갈등의 의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선한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며 사는 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의 그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소경의 눈을 고쳐줌으로 자기 자신이 참 빛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한 사건입니다. 27절로 38절은 예수님이 이제 버려지실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렇게 버려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27절에 나오는 사건인데,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아갈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물었던 질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신가? 그죠? 우리는 이제 해답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있는데, 예수는 누구신가? 이게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제자들에게 던진 근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사렛에서 나타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신, 우리의 죄악을 체휼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그 죄를 걸머지시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 앞에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그 현상적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봐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이제 버리게 되는데, 버림을 받게 되는데,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냐? 여기에 대한 그 해답들이 기독교 2000년 교회사에서 무수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19세기,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생, 예수는 이 도덕적인 아주 고결한, 자신을 희생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한 모범이 된 그런 도덕가이다, 뭐 이런 거죠. 안 그러면 사회개혁가이다. 이게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해답들입니다. 흑인 신학에서는 흑인을 해방한 해방자이다, 사회변혁가이다, 뭐 도덕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예수를 우리가 믿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죠. 예수는 뭐 여러 가지로 역사 이래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그냥 한 선지자일 뿐이다. 지금 마호메교라든가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니?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이다. 뭐 이게 지금 마호메교가 예수를 지금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예수는 한 도덕가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얼마나 많은 그릇된 해석들이 있어 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28절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전부 다 빗나간 이야기들이죠. 지금도 마호메교에서 예수는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이고
마호멧이 최고의 마지막 계시를 받은 선지자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예수는 우리의 세속적인 복을 빌어주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수 있는 세속적 복의 수여자로 그렇게 믿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세상 내 원하는 대로 만사가 형통하길 바라고 그 예수를 그런 존재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는 도대체 누구신가? 이게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확인해야 될 궁극적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나의 궁극적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거기에 의해서 내가 규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이걸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알고서 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해답을 소크라테스 이후 지금 2500, 600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나는 누구인가 해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런가? 그건 피조물인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를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규정해온 모든 규정들이 다 빗나간 거죠. 다 부분적으로는 이러쿵저러쿵 해왔지만은 피조물인 인생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떤 분인가가 규정되어야 거기에 비추어 우리가 자기가 해석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모 앞에서 내가 어디서 왔는가 이러면 부모님을 전제하지 않고 나를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도. 우리 부모가 이런 분인데 이런 분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다. 이래야 내 인간적 뿌리가 설명되는 거 아니?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뿌리, 인생의 궁극적 의미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떠한 분인가? 이게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다 엘리야라, 선지자 중 하나라. 이게 다 빗나간 질문이에요. 또 물으시되 예수님께 또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제자들한테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이제 직접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과 저한테 지금 하는 질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내게 세상적 복을 빌어주는 분입니다. 이렇게 믿을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놀라운 그 신앙 고백의 선물을 주신 거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더 자세히 이제 설명하잖아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이를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했다. 너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굉장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또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고 또 하나님이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다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 예수는 그냥 선지자의 하나도 아니고 뭐 탁월한 도덕적인 뭐 일을 수행한 뭐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메시아로 오셨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는 참 선지자예요.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참 선지자일 뿐 아니라 그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굽어 살피시고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으로 오셨다. 이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의 통치 속에 우리 인생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가 작정하시고 그가 계획하신 건 지금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한 도덕적 모델로 와갖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에요. 참 선지자라. 그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아무도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사단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훼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신앙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서 있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의 통치를 믿고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이게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쫓겨다니면서도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이시다. 그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을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라 인간적 지혜가 알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언제 봤습니까? 예수를 만난 적이 있느냐 말이죠. 그래도 우리 이걸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또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제가 참 예수 교회는 다녔지만은 예수는 전혀 누군지를 모르고 고등학교 다니다가 그 후에 방황을 하다가 이제 어느 목사님한테 이제 가서 이렇게 토론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한밤중에 뭔가 이제 느낌이 왔던 거죠. 예수가 뭐 살아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잘 안 들어와요. 그 귀에. 그게 뭐 내가 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보기를 했습니까? 뭐 만져보기를 했습니까? 그런 말들이 이렇게 처음 다 기전에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참. 그냥 자꾸 믿으라 그러니까 뭐 믿어야 뭐 어떻게 되는가 보다 해서 이제 다니긴 다녔는데 하루 자고 일어났을 때 내 삶이 내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이 우주가 언제 시작된지 나는 알 수도 없고 역사는 오래 지속되어 왔고 나란 인생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이게 우연히 던져지지 않았고 누군가가 나를 만든 창조주가 있구나. 주인이 따로 있구나. 그걸 이렇게 알고 나니까 이게 놀라운 그 천지 개벽이 일어나더라고요. 참 그때 마음에 참 지금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깨닫지는 않았지만 내 삶에 그 주인이 있구나 하는 것이 그때 모든 가지고 있던 그 갈등을 그 문제를 그 주인이 뜻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뜻이 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내가 내 생존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무언가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어도 언제나 그 모순에 걸리고 언제나 갈등에 걸리고 그러다가 나를 창조하고 나를 주관하는 주인이 따로 있구나.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 나를 짓고 나를 지금 지배하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있구나. 그 뜻이 있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구나. 그걸 깨닫고 자다 일어나서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평화를 누려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을 깨닫고 참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정말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지난날의 모든 그 인생의 그 행로들, 거기에 배어져 있는 하나님의 왕이신 그가, 그의 통치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셔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인도 따라서 우리가 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참 그 평화가 그래 주어집니다. 30절 보시면은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예수님 계속 경계하셔요. 예, 계속.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걸 예수님 은익 사상이라 그러잖아요. 숨깁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택한 제자들에게만 보여주고 예수님은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오히려 점점 이제 사지로 끌려 들어가는, 그래서 죽기로 이 땅에 작정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안 드러낸다는 거죠. 드러낼 사람에게만 드러내고, 이 하나님의 이게 주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는 지혜 있는 자들은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낼 자에게 드러내고 감출 자에게 감추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오잖아요. 드디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당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베드로한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신앙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임을 알겠어요?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직이라는 그 삼직을 예수님이 다 걸머지신 건데, 구약에 선지자도 많았고 구약에 왕들도 많았고 구약에 제사장도 많았죠. 그건 전부 예수가 앞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의 예언들이니까 그걸 다 예수님이 총체적으로 걸머지고 행하시겠다는 걸 이제 베드로는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왕인 그분이 이제 죽으러 왔다. 지금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고 부활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가르칩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암해. 이때 간암해 하는 것은 예수를 꾸짖어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간하다 하는 말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이렇게 그 고든 말을 할 때, 쓴소리를 할 때 이 간하다는 우리 옛말로 쓴 건데, 이건 예수님 당신이 왜 햇소리를 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간하다는 말은 예수님을 아주 꾸짖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뭐 잘못된 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렇게 간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베드로 지금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늘의 메시지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계속 내가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 누가 떡 갖다 줬느냐 뭐 이 소리를 하고 말이죠. 그 오해 기법이라 그러는데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엇갈려요. 예수님이 가르침하고 제자들이 욕구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참으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거하고는 빗나갑니다. 그걸 나중에 오순절 성령 오신 이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는 거죠. 비로소. 하하, 예수가 참 메시아구나. 그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구나.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이 오늘 존재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참 이제 삶의 길을 얻게 되는데,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끊임없이 예수를 자기 욕구를 충족할 대상으로 보지 하늘의 생명을 주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싸움이 우리 안에도 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도 늘 있는 거죠. 우리 옛사람과 우리 속사람의 싸움은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도 평생 있는 거죠. 평생. 그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가고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참으로 옛사람을 처복종시키고 속사람이 점점 자라게 되면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으로 긍정적인, 그래서 자기를 늘 돌아보고 주 안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죽는 날까지 그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이 베드로는 오히려 죽는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오병이의 기적도 행해주지, 바닷물도 잔잔케 하지, 얼마나 자기 유익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분으로서 생각하고 따르는데,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웬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너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어 부활하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수라는 거죠. 부활은 고난을 거쳐, 죽음을 거쳐 부활에 이르게 됨. 우리 예수의 제자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 승리의 길로 가게 하지, 우리의 욕구를 예수 믿고 우리의 세속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욕구, 인생에 참으로 충족돼야 될 하늘의 메시지, 그걸 하나님께 충족시켜 주므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일이지,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러 예수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거침없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허탄한 생각을 꾸짖어서 그들에게 바른 교훈을 해 주시는 거죠.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거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 이 성경 규절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그 고달픈 삶으로 강조하는데 말이죠. 또 자기를 자꾸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뭐 완전 무로 살아라는 뜻인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본문이고 곡해되는 본문입니다. 자기를 자꾸 예수님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도 다 부인하고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을 정말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으면은, 불교에서도 자꾸 욕망 버리라 하잖아요. 불교에서도 뭐 그런 거냐 말이죠. 불교식으로 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나를 지금 괴롭힌다는 거 아니에요? 뭐 현상적으로는 맞지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 인간의 그 탐욕, 그것이 인간을 괴롭혀서 그 탐욕을 없애라는 건데, 그 탐욕 없애면 뭐 뭘로 삽니까? 인간이 탐욕을 없애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욕구와 욕망을 없애버리면은, 이 욕구가 있으니까 인간이 뭔가 열심히 더 살고 지금 하는데, 욕구 자체를 다 없애라는 게, 없애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내 인간 자체를 다 부인하라는 말인지, 욕망을 다 없애라는 말인지, 그래야 예수를 따른다니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갖다 대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만 자꾸 나가니까 이제 교회 생활이 이제 짐이 되는 거죠. 부담이 되는 거죠. 또 부인하라요. 또 부인, 뭐 어떻게 부인하라는 이야기인지.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 인간은 욕구로 살고 욕망으로 삽니다. 뭔가 하고 싶은 동기가 있기 때문에 뭔가 내 삶을 지금 밀어가고 있는데, 그걸 전면으로 부인하라면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기독교는 부정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추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기독교는 참 그 대안의 종교입니다. 인간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욕구를 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자본주의는 끝없이 욕구를 취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돈을 버릴 수 있는 무엇이든지 지옥에 가서라도 돈 버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버리라는 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그러지 말고 뭐 더불어 잘 살자는 게 되나요? 사회주의가 다 붕괴돼 버린 이유는 자꾸 욕구를 제한시키고 하니까. 중국도 뭐 지금 사회주의가 남아있는 곳이 뭐 북한밖에 더 있나요? 이제 북한도 얼마 있으면 이제 무너질 건데, 전 지구의 자본주의화입니다. 욕구를 있는 대로 다 살려서 버릴 수 있으면 끝까지 버려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지금 욕망의 도가니로, 그래서 끝없는 불만족과, 가지면 가질수록 불만족해요. 욕구가 채워지질 않아요. 또 채워진다를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질 않아요. 인간의 모습. 불교식으로 다 버리라 해도 안 되고, 자본주의식으로 다 가지라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죄인,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간이 살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우리를 떠나간 적이 없다. 우리를 영원히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 건져내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삶을 취해가는 삶으로 점점 우리가 이렇게 취해가면은 이 자기 부인은 점점 되어져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안 없이 버리라 하면 버려지겠느냐 말이죠. 버리라는 건 우리 거짓된 우리의 욕망의 포로가 된 옛사람. 이것이 마치 행복한 줄 알고 우리가 착각했던 옛사람을 버리고 진짜 취할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안에 우리의 만족이 있고 그가 우리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배신한 적이 없고 그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화평이 있고 그 안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고 그 안에 만족이 있는 성령의 길을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죠. 그걸 잊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은 자기 부인은 점점 이루어집니다. 강렬한 욕망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속사람이 있어요. 그 강렬한 욕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돈도 벌이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우리가 사람도 만나고. 왜? 동기가 다른 거예요. 전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그래서 가족도 열심히 부양을 하고 그래서 더 믿음이 있으면 가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체도 섬기며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랑의 동기가 정말 우리 삶을 불태우는 사랑의 욕망이 아름다운 욕망이 욕망이라는 건 중립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적 용어 욕구가 있어야 돼요. 욕망이 내가 바라는 바가 있어야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면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믿어요. 강렬하게 소망과 욕망이 있는 거죠. 그때 욕망은 성령이 주는 그 성령의 소욕 그러잖아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욕구가. 이게 이제 육체의 소욕이고 이걸 이제 버려나가려는 거죠. 이거는 탐욕, 시기, 남들보다 더 잘해 이게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십자가를 강렬하게 자랑하고 싶은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를 위해 살고 싶은 강렬한 소욕,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보다도 더 진지하게 예수 믿음,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는 그 동기부여가 하나님 말씀과 그 사랑의 인도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안 가르치고 진리가 이걸 키워가는 건데 진리의 말씀 우리의 성령의 소욕을 키워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화평하고자 하고 화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갈등을 우리가 싫어야 한단 말이죠. 갈등이 있으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갈등을 극복해서 화해하고 싶은 욕구. 이게 성령의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갈등하고 싶은 걸 피하고 갈등을 통해서 내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어리석음을 용서했다는 걸 깨닫고 상대를 용서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화해하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정말. 그러나 옛날 욕망은 그렇지 않아요? 육체의 욕망은. 자꾸 욕망을 자기 중심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갈등이 일으켜놔도 자기 욕망을 끝까지 추구하는 이게 이제 옛사람의 소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은 내 마음에 무슨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평화를 딴 사람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이웃을 지체를 받아주고 싶은 너그러운 마음도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긴 원인 내 안에도 있음을 깨닫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다시 새로운 성장의 길로 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 욕구, 성령의 소욕, 이게 너무도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 이 땅의 교회의 빛이요, 생명의 역사.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교회가 진리를 자꾸 더 전파해서 찾아온 영혼들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 역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래서 이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전체를 그냥 싹 없앤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 옛사람, 허탄한 옛사람의 욕구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하나 부인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이루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이 이루실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스스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이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내시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물이요.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는 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즐거움으로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그 괴로움을 감당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져야 될 그 십자가는 사랑의 그 동기로 지기 때문에 그건 참 즐거운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다른 지체에게 평화가 있고 그 짐이 가벼워진다면 그건 정말 기쁨으로 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괴로움을 당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것이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이 전달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기꺼이 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수동적으로 억지로 진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정말 그건 사랑의 표현으로 졌기 때문에 즐거워집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실까요? 이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봅시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너무도 가치로운 보배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예수 안에서 드러났구나. 내 인생이라는 게 참 가치롭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 보배를 발견했어요. 내 인생이 이제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거나 규정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평가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못난 모습도 많고 어리석은 모습이 많은데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게 봐줍니다.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자꾸 못났다. 자기가 형편없는 인생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못난 인생.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보겠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실제로 질거리였는데 그 안에 보배를 하나님께 담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나님 찬양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를 담겨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삶이 이제 값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천하와 바꾸지 않는 그런 영혼으로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실제로 핍박을 받는데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거꾸로질 때가 있죠. 사도 바울이 이래저래 거꾸로질 때가 있어도 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이런 거 확신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고 자기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향유할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렇게 장막을 기우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참 어려움에 많이 넘겨졌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지치지 않아요. 그것이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안을 전달하는 길이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늘 자주 부모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이제 늙고 쪼그라들고 부모가 그렇게 되지만 그 자녀는 자라고 생명을 얻고 더 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원리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원리.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치질 않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인생을 사는 즐거움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내가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수고한다. 이것처럼 인생을 더 보람 있고 가볍게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불행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살면 행복하는 줄 아는데 육신이 평안하도록 행복하여지지 않는 거죠.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행복하고 천하 없는 걸 다 가져도 하늘로부터의 마음의 평화,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하나님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 확신, 그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얻어 그 다음에는 수고하는 데 있어서 수고하는 삶에서 우리의 진정한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하는 데서 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말이 무겁고 막 힘든 일을 억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 정말 전날에 탐욕과 시기와 음욕과 세상 욕망을 추구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점점 부인이 되고 사랑하고 만족하고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일 또 성실하게 일하고 이쪽은 감사가 없어요. 이건 감사가 없는 삶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주어져 있는데 그걸 자꾸 그 영적인 신비로운 오늘 은혜의 현실에 눈을 뜨는 것, 이게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우리가 참 그리스도로 모신 삶, 그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것이 주어져 있어요. 건강도 주어져 있고 정말 가족도 주어져 있고 우리 교회도 주어져 있고 우리를 지금 붙들어주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의 생명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우리가 모시고 있고 천국도 우리는 갈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그 감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것은 막 힘든 삶을 억지로 그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옛사람이 부인되고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 새 사람의 삶을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최고로 부유한 삶이 아니냐 말이죠. 단칸 새방에 살아도 오늘 하나님 이 누울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최고로 부유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을 모신 인생으로 정말 남들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화와 감사를 누리는 삶. 이것이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허탄한 욕망을 없애고 아름다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도 함께 그 감사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강렬한 사람. 그것이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에 짐지는 것을 즐거이 하는, 그것이 성령이 오셔서 만들어내는 역사라는 거죠.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성취해 가시는 일이라. 그래서 35절 결론 지으십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맞아요. 온 천하를 다 얻은들 뭘 하느냐 말이에요. 제 목숨을 예수 안에서 얻어서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으면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정말 좋은 것,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적이고 정말 세상 전부를 주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된 표현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르게 알고 깊이 알아갈 때 온 천하를 얻으면 뭐 하느냐 말이에요. 자기 목숨에, 자기 생명에 평강을 잃어버린 그것이 얼마나 헛되다 그러지 않아요? 전도서가 아주 절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 찾아오는 그 평강과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정말 오늘 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전부를 주고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을 아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를 우리는 참 따르는 것을 참으로 복된 길이라. 때로는 우리의 연단이 와도, 때로는 우리가 세상께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너무도 가치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또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우리가 걷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하는, 옛사람을 점점 처복종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요, 우리 안에 허락하신 복음의 약속을 더 풍요하게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영생의 길을 바라보는, 오늘 이 땅에 사는 참된 의미가 하나님을 배워 그를 의지하는 데 있음을 깨닫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오해하며 참으로 하늘에 신령한 진리를 몰라 방황했지만 예수님은 마침내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천하를 주고 얻을 수 없는 생명의 부요와 참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참 찾아오셔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날마다 배워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상을 향한 허탄한 이제 욕망을 잠재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참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참 안식과 기쁨 속에 이 땅 참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랑의 동기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